세상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평꾼으로서 불평 공장장입니다. 둘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으며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하셔서 이 땅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셋째는 때로는 불평을 하고 간혹 가다가 감사하기도 하는데, 불평하다가 감사하다가 이것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불평꾼인지 알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사람 본인에게 대갚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술의 말이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자기 자신에게,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느냐, 불행한 삶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자초해 가느냐가 걸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살펴보면 네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인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참 많은데 전혀 없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는 교인이 있어요. 둘째는 받은 은혜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셋째는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참 귀하고 값진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넘치게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참 귀한 믿음이고 귀한 감사하는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는 받은 은혜를 깨우치고 감사하는 성도요, 지금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에 사는 한 젊은이가 감사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떠나는 그 젊은이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감사를 꼭 배워서 우리에게도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고 이 젊은이는 감사나라에서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감사학 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사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유식해진 그는 자랑스러운 감사학 박사 학위증을 가지고 드디어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둣가에는 기대에 부푼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를 마중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잘 배워왔겠지 기대하면서, 그때 배에서 내린 이 젊은 박사가 단상에 올라서 궁금해하는 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이 씨,
정말 지겨워요. 거기에는 감사밖에 배울 것이 없었어요. 전 감사만 징그럽게 배우다 왔습니다. 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감사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는 반대로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든 불평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 역사 등을 잘 배워서 그들과 우리가 다 화목하게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짧은 기간 동안 불평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불평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그는 드디어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불평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아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르쳐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체질이요, 습관이요, 견고한 쥔입니다. 이것은 배움이나 학습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박사학위 아니라 할배라도 불평나라 사람은 언제나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감사나라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불변의 진리는 뭐냐? 감사는 언제나 더 크고 넘치는 감사와 행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 불평은 언제나 더 큰 문제와 불행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각자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책임 또한 자신이 지셔야만 합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밑거름이라면 불평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여러분 절대 침묵하시고 감사는 절대 표현할 줄 알고 감사의 마음을 반드시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듣고 보신 그대로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말, 찬양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앞에서 예를 들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타락한 천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천성 중에 두드러진 성품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아예 이거는 자동적입니다. 싫어 이건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이걸 어디서 배웠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아유 돌을 틉니다. 어릴 때부터 벌써 말 좀 하기 시작부터 싫어부터 먼저 말합니다.
좀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의 원인, 불평의 장본, 근원이 어디냐? 마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불평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평을 갖고 반역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유래하던 40년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펴봐도 사실 불평하는 때가 감사할 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불평은 썩은 음식 찌꺼기와 같아서 파리떼같이 귀신들이 거기에 몰려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 네 가지 결과를 인생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면 네 가지 열매가 인생에 맺혀집니다. 첫째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1절에서 죄의 목록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감사 목록 중에 감사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면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치 않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뭐 감사 안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죄짓는 행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약탈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빼앗고 약탈해가는 행위가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이 다 같이 고침을 받았으나 9명은 감사치 않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고, 그 9명은 어디 갔느냐고 이렇게 찾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마음속의 기쁨을 약탈해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감사치 않는 것은 남의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을 약탈해가는 행위이고 이웃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래서 잔인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치 않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감사치 않는 행위는 인색함에 있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활만을 영위하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은 거의 영혼이 시험 속에 늘 있고요, 얼마 가지 못해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치 않은 생활은 은혜와 축복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의 병이 들게 되죠. 은혜와 사랑과 축복, 긍휼이 차단이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어졌다면 그는 교만해진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의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항상 무능함과 자신의 결핍을 깊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행복의 지름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과 넘치는 감사의 원천이 누구냐? 진정한 행복과 넘치는 감사의 원천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행복과 감사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그냥 여러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과 넘치는 감사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행복과 넘치는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으나 그분이 누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신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강명한 빛을 받음으로 지금까지 어두움 속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영의 눈을 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임하신 거죠. 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전 세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본적인 행복의 사람이 되었고 넘치는 감사의 근본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생의 뿌리를 받게 되었고 인생이 반듯하게 세움을 받아가게 되었고 시시때때로 영적 교훈으로 굳센 믿음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한 행복, 넘치는 감사가 바로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만든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과 행복, 진정한 만족,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행복의 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만족과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우리의 만족, 행복, 넘치는 감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누니라. 2010년,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2010년 10월에 방송과 책을 통해서 일상의 행복을 말하는 행복전도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작가 겸 방송인 최모 씨가 여러분 잘 아마 알 겁니다. 그가 백마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최 씨가 남편 김모 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 씨의 쓴 편지지 유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동안의 투병 생활에 대한 고통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팔짱 끼지 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다시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는 뉴스를 남기고 동반 자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밝은 웃음으로 희망을 전하던 최 씨 부부의 자살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행복에 대한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 전도사가 줍니까? 행복과 감사는 환경에서나 나 자신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넘치는 감사는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십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김준기 교수의 책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얻어낸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저를 급하게 찾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으니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마치고 겨우 의식을 회복한 그 형제는 나를 보자마자 내 손을 꼭 잡고는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는 목사님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악몽 같은 그 사고 나던 날의 일을 찬찬히 들려주었습니다. 쾅 하고 달려오던 차와 부딪히는 순간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깨어보니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수술 칼과 가위가 달그닥거리는 금속성 소리가 들리는가 하더니 누군가 저에게 마취 주사를 놓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찌르는 듯한 형광 불빛 속에서 내 주위를 맴도는 구두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 죽겠는데? 가망이 없어. 주사 기운이 몸속에 퍼지고도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전 이미 죽음의 잠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 제 귀에 뭔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한 의사의 외마디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사람 사는데? 살겠네? 그때 그 소리는 지상의 소리 같지가 않았고 천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40대의 그 형제는 난생 처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떠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깊고도 넘치는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실로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라고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로 무의식 중에 사선을 넘나드는 대수술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눈을 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을 몰랐다는 고백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오늘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임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넘치는 행복과 감사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큰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축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가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세움을 받고 진리의 교훈과 믿음의 교훈과 영적 교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굳세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그와 정비례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편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가 입으로 크게 감사한다는 것은 넘치게 감사한다는 뜻이죠.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이건 넘치게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에 소홀히 하더라도 자기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찬양과 감사를 하겠다는 고백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생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넘치는 감사는 여러분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성경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광야로 도피할 때였습니다. 사울 왕의 공격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무엇보다도 괴로웠던 일은 도피 생활하니까 식량의 결핍에서 오는 굶주림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이 양식을 매일 하루에 3끼씩 먹여야 되는데 계속 피해 다니면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병사들이 언제나 배고파 있었어요. 다윗 일행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갈멜에 목장이 있고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나 되었습니다. 때마침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는 다윗은 당시 양털 깎을 때에는 큰 잔치를 베푸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군대들의, 자기 군사들, 자기 부하들의 굶주림에서 구해버리는 의도로 다윗이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에게 보내면서 자기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를 보호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발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가 아니라 은혜로서의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못 오가는 은사로 다윗의 심부름꾼, 다윗의 군사들을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25장 10절 11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물 한 잔도 안 줬습니다. 너무나 매정하게 쫙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나발은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자입니다. 이 나발의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심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그의 목자들을 완전히 다 처단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가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한 소녀로부터 전해 듣는데 급하게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그 밖에 많은 음식을 준비를 정석을 해서 다윗이 가는 길 앞에 딱 가서 다윗을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의 죄를 자기에게 돌려달라. 나발을 향해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하도록 놓아달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사죄의 은혜를 대신 구합니다.
이런 지혜 있는 은행에 대해서 다윗이 크게 감동하면서 그를 보내어서 복수의 악행을 범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또 감사를 하게 되고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은혜를 알고 크고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감사했던 아비가일은 나중에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뜻을 가진 나발은 융통성이 없고 완악한 에고이스트로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자는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넘치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700여 미터 아래의 지하 갱도가 무너져서 강부 3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17일 만에 탐침봉 끝에 매달려 온 쪽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밑에 강부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건은 급반전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굴착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69일 만에 33인 모두가 구조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칠레 강부 33인은 생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17일 동안 그 속에서의 삶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악몽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꿈과 희망과 감사였다고 합니다. 감사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강부들은 지하 700m에 있었지만은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정시에 맞추어서 기도와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빗나감이 없이 지도자 말 한 사람 말에 그대로 순종했대요. 그리고 구조된 강부들의 티셔츠에 보면 티셔츠를 다 입고 있었는데 그 티셔츠에 주님 감사합니다 와 시편 95편 4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시편 95편 4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그 신앙심으로부터 흑암과 같은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로 구출된 마리오 세불베다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의 손을 잡았고 그래서 구조될 것을 감사하면서 확신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조될 것을 확신하는 감사의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응답이 된 것이고 그들의 생명이 구조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69일 동안 33인이 극한 상황에서 할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감사를 넘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기적적인 구원과 구출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어머니는 언제나 근심, 걱정, 한숨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 오는 날이 되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돈을 못 벌게 되므로
저 아들이 돈을 못 벌어서 어떻게 하겠나 걱정하고 한숨을 쉬고 하루 종일 비가 칠 때까지 그냥 낙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도 안 오냐 이래서 돈 못 벌게 됨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르쳤어요.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사람을 통해서 충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왕에 걱정 근심을 사서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서 날이 맑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집신을 많이 파니까 감사할 일이 아니냐.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파니까 감사할 일이 아니냐. 이것을 역으로 바꾸어서 좀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 장사하는 아들도 돈을 더 잘 벌게 되고 자기도 마음 편해서 건강도 더 좋아지고 더 감사가 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부정적일 때는 근심, 걱정이 가실 날이 없고 반대로 긍정적일 때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들 아니에요? 믿음 있으시죠?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있죠? 흔들리지 않으시죠? 교훈을 많이 받으시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남편 본색이 드러나는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술을 안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혼 1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고 아내의 가슴 아리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겠습니까? 어느 토요일 밤에 남편이 변함없이 만신창이 돼서 집 앞에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는 문 앞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쓰러져 만신창이 되어 있습니다. 곤드레 만드레. 겨우 안아다가 침대에 눕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신세 한탄이 되고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한참을 한탄하고 자기 신체 한탄하고 원망을 하다가 원망이 점점 더 깊어지고 분함이 되어서 한참을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생각이 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내가 매일 불평만 늘어놓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또 앉았어요. 그 남편을 보면서 아무리 감사를 하려 해도 도무지 감사할 일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겠기에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감사가 좀 유치하지만 남편이 없는 것보다 술 마시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낫지 싶어서 감사를 했답니다. 또 이 술 마시는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니 내가 미망인 신세가 아닌 것이 감사하고 이왕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에 감사하고 술에 만취되어 있지만은 다른 데 안 가고 용하게 집은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오는지 집을 잘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술을 좋아해도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고 자기만 좋아하니 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어떤 남자는 술을 먹으면 폭력적이고 술주정이 악해서 너무 고통을 당한다 하는데,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얌전하게 잠만 자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술을 그리도 마셔도 술 때문에 병원에 안 가사니 얼마나 감사하냐. 술 먹은 다음 날 아침에는 속이 쓰리고 아파도 꼬박꼬박 출근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냐. 결정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마시고 와서 주일날 하루 종일 집에서 자니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방해를 안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가지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터져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신신 한탄을 해가지고 속이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다가요. 나중에는 감사가 터져가지고 감사 때문에 눈물 흘릴 때요. 남편이 자다가 훌쩍훌쩍하고 뭔가 씹으리는 소리에 남편이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참 보고 있다가 남편이, 그렇게 소원이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감동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감사 기도의 기적을 체험했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나옵니까? 나오기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자기 입으로 나가겠다고 제발로 자기가 오겠다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감사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으며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말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셔서 이 땅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넘치게 감사하고, 또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넘치는 감사의 원천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